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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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부모들이 키울 때 자녀가 이렇게 부모 마음을 좀 잘 이해하고 부모의 뜻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제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속상합니다. 네. 뭐 부모가 뭐 무조건 뭐 마치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막 마음대로 막 주장하는 것도 이제 올바른 어떤 자녀 양육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문제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부모는 마음이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렇게 마음 막 이렇게 아프시고 속상해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네. 저도 이제 아이를 넷을 키우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이제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그냥 어리니까 부모 마음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크면 좀 낫겠지 했는데 크니까요. 자기 주장이 더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문제는 그냥 부모가 어떻게 하려고 막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께 자녀를 다 맡기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자녀들을 막 이끌어가려고 해봐야 안 돼요. 정말 그냥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들의 가정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대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야곱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서로 관계가 이렇게 좀 회복되어지고 또 즐겁게 교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다시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청지기에게 베냐민의 짐에만 은잔을 숨겨놓고 또 이제 양식값을 도로 숨겨놓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들을 쫓아가게 해서 우리 주인이 선을 갚았는데 너희들은 왜 악으로 이걸 다시 갚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청지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정말 딱 형들이 올무에 갇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습은요 분명히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 거야.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지금 모습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속여서 공경에 빠뜨리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까요? 왜 청지기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을 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9절을 보시면은요 청지기의 말을 들은 형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짐을 수색해서 만약에 은잔이 나왔다. 그럼 그 나온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감.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요셉이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형들이 고백한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청지기가 모든 자료를 다 수색해서 결국 누구에게서 은잔이 나오죠? 베냐민에게서.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냐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형들의 말대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다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 확신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 그들이 품고 있었던 자신감, 확신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은잔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 한순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과 자신감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옷을 찢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들이 옷을 찢었지만 사실 옷을 찢은 게 아니고요. 뭘 찢은 거예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네.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옷을 찢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아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왜 못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이걸 알거든요. 아는데도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화를 내거나 그 사실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요,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대요. 다 핑계가 있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탓하거나 아니면 남 탓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요,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요,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 당당하게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옷을 찢었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죄인은요, 옷을 찢는 것처럼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인들은요 다 애곡한다, 통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옷을 찢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예수님 붙잡고 계세요? 네. 그렇다면 그 손을요 꼭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그 손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꼭 붙잡고 사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 44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요셉이 이 일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꾸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누가 꾸민 거예요? 요셉이 꾸민 거잖아요. 지금 형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요셉이 꾸며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정말 은자를 훔치고 돈을 훔쳐서 이렇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요셉에게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형제들에게 너 정말 그랬냐? 베냐민 너 진짜 그랬냐?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직함을 좀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를 좀 이렇게 살피셔서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좀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막 이렇게 토로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은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면서 우리의 정직함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은요, 아직 멀었구나. 형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요 유다가 고백한 그 고백을 보면서 드디어 내가 바라던
내가 기다렸던 형들의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과거 자신을 무책임하게 팔아 넘겼던 무자비하고 무정한 형들의 모습이 이제 달라졌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유다가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요셉은요, 자신을 앞장서서 팔아 넘겼던 그 유다가 바뀌었구나, 이걸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 저 죄 없어요, 정직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의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 삶을 살펴보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계실 때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에 있는 그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자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떳떳해,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죄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유다의 고백을 듣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유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 말 속에는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형들이 정말 베냐민만 남겨놓고 다 갈 건가, 아니면 끝까지 베냐민과 함께 남을 건가, 베냐민을 지킬 것인가, 그걸 요셉은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과거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의 모습이 달라졌는가, 이걸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은요 요셉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지금 나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은 과거 형들이 나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변했는가,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뭘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실까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걸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걸 통해서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믿음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길 원하신다.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신다고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걸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유다가 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이유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 자신이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다가 정말 그렇게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유다의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말을 들은 유다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자신이 대신해서 베냐민을 위한 종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그래야 유다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이 17절 이후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유다가 구구절절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아들의 모습으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가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유다의 고백 안에 야곱의 마음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유다의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아버지께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녀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과 정죄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올가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참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3층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3층에 올라갔는데 사택에서 막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내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재밌는 게 있어서 노래를 부르나. 그리고 이제 사택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냥 가기가 좀 그래서 네, 그래서 궁금해서 올라가서 뭐 하나 누가 노래 불렀어? 그랬더니 한결이가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왜 노래 불렀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심심해서 죽으려고 한다.
뭐 재밌는 게 있어서 노래 부른 게 아니라 심심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안하더라고요. 또 토요일 날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한답시고 사무실에만 막 이렇게 있으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랬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제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얘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무실 갈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 안 돼. 너 사무실에 오면 나 설교 준비 못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 그리고 억지로 막 이렇게 떼어놓고 오는데 삐죽삐죽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하고 올게.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 늦게 올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어. 내가 꼭 빨리 하고 올게. 그리고서 얼른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후딱 끝내고 막 놀러 갔을까요? 아니요. 네. 설교 준비가 뭐 후딱 끝내고 싶다고 후딱 끝나집니까? 그냥 네,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다 하니까 한 5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엄마가 벌써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놀아주려고 그랬었는데. 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으실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처럼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이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일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